지난 주일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고 제가 시편 22편 3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21절은 뭐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번 것 정정하고 이사야 43장 21절 뭐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 안 부를 수가 없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부터 한 세 곡을 메들리로 부르십시다. 조금 천천히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까? 근데 보통 때도 막 나 예수님이 좋다 막 그런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 대단하네. 보통 때 다 잊어버리는데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죠. 근데 마침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를 막 뜸에다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동편 문 앞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예, 하는 말로 몫이 좋은 거거든요, 구걸하기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걸 보고는 한 푼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습니다. 눈여겨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어제도 오늘도 그냥 구걸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왜 그러나 하고 쳐다봤어요. 뭘 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은과 금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턱구나.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죠. 성경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벌쩍 뛰어 올라왔다 이거죠.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벌쩍 뛰어서 leap up and walk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서 자기 발로 섰습니다. 이야,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도 막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난리가 났죠. 그 다음 성경을 자세히 제가 이제 앞뒤로 또 보고 봤더니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은 그대로 기도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떠들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또 막 떠들고 막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기둥을 쭉 세우는 주랑 지붕 덮어놓은 그쪽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 요한이 나오니까 막 이 사람이 와서 딱 붙잡는 거예요. 내내 같이 있어서 뭐 붙잡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붙잡죠. 제가 앞뒤를 상상을 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 요한을 딱 붙잡고 이 사람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달려 모이고 뭐 야단이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요,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한 거 아니라고, 우리 경건과 우리 권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빌라도가 놔주려고 그런 걸 막 또 우기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하고서 한 말이 오늘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보는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낫게 했다고요?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난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위로부터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막 설교를 하는데 성전 지키는 자 사두개인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영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그 이름을 막 전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막 이러니까 그걸 싫어해가지고 잡아 가뒀어요. 잡아 가뒀는데 이미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전에 올라갈 때가 오후 3시,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저녁 6시쯤이면 이스라엘에 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다음날 또 그 집은 해놨습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사장 집안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끌어다녀 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날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여 졌나니.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 관리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원래 갈릴리 촌놈들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해요. 인류 대학 나온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합니다. 거기다가 그 안전메이 됐던 사람이 거기도 같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도 거기 있는지라, 모든 사람이 이 기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지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그냥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오매 기죽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라. 막 이야,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돌아가서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또 하죠? 다 같이 통성기도 하면서 대주제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고치게 해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나가서 또 뭐 하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3장, 4장 이 두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 예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너희 보는 앞에서 낫게 하지 않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로 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우리 권능으로 한 게 아니다. 이 이름을 우리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해서 예수 이름이 3장 4장에 가득 찼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어떠신 분의 이름이기에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고 처음 믿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들고 나섰을까요? 성경에 가득 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의 이름인가 하는 게 많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있다고는 말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부더러는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성령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한테만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다. 성령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건 보혜사. 보혜사 성령, 나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거는 보혜사는 공유를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누구에만 해당되느냐? 성자 하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분의 이름이냐? 창조주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중에 예수님 계신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말하죠. 창조주 전능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어떻게 아직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애를 낳습니까? 아니다. 성령이 내 위에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이로써 나실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하신 말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3개 했는데 기억하세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창조주 전능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또 많이 있어요. 인류의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죄 가운데 빠진 인류,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가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해서 지옥 귀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 예수의 이름. 히브리 2장 14, 15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맨날 죽을까 봐 절절절절 매는 그거 해방시켜 주시는 거, 마귀를 없이 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강력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없이 하러 오신 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 창조주 권능자,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만유의 대주제. 아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다 같이 합심 통성기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대주제여 그랬죠. 대주제여. 대주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주제라고 말합니다. 만유의 대주제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이게 보통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세상의 모든 왕들 중 대통령, 총리들 다 모아놔도 그 중에 뛰어난 킹 오브 킹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모든 주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만주의 주,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승천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의 이름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서로 보완이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름은 만 인류를 모아놓고 심판하실 심판주의 이름이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크고 흰 보좌가 펼쳐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천하 만민을 다 모아놓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 다 불러 모아놓고 책에 쓰인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몇 가지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예,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 그래가지고 그냥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아요. 그렇게 알면 절대 안 돼요. 예수의 이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 하늘과 땅이 이 이름과 비교할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한 군데다 착 이렇게 모아놓은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 권력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말이 서로 안 맞죠? 애기 아들인데 보면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 띄워보세요. 계속 띄워보세요.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들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 성경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한 아기가 낳고 child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들을 두셨는데 son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는데 government, 정부, government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랬더니 wonderful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라, 카운슬러라고, 카운슬러, 상담자,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그랬어요. 아들인데 아버지래요. 또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사야 선지자 그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천하 만민들이 모여서 어지러이 싸우는 그 칼과 창과 모든 전쟁의 이런 것들을 샥 쓸어버리고 이 땅의 평화의 왕국을 이루실 그분 평화의 왕의 이름 한 아기 한 아들 어깨에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도관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박효진 장로. 그분이 서울구치소에 보안계장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성북구 장이동에 일가족 5명을 살해 암장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놈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누구냐? 그놈이 죽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어린 조카 5명을 죽였어요. 이야, 이 흉악한 놈이었구나.
이놈이 우리 서울 구치소 올라오면 몇 달 걸리겠구나. 어디 거쳐서.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녁 10시쯤 해가지고 죄수들이 한 80여 명이 복도로 쫙 들어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녀석을 교도관 5명이 앞으로 뒤로 막 이렇게 5명이 가를 붙잡고 아주 중죄인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호송을 해가지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누구 자기가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성북구 장위동 그놈입니다. 뭐 데리고 와보라. 자기의 그 특권이고 데려다가 상담도 해보고 또 전도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데려다 놓고 보니까 아주 흉악하게 생긴 흉악범의 인상이 전혀 아니고 너무너무 착하게 여리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그 이상하다. 이제 앉으라. 교도관 둘이 뒤에서 이러고 딱 서 있더래. 너희들 가라. 상담하는데 자꾸 쳐다보고 있어. 상담이 잘 안 된다. 재현이요. 이거 하더니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나도 한 가닥 하니까 급하면 내가 벨 누르니까 옆방에서 튀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단둘이 앉았는데 밤 10시 지났죠. 네 이름 뭐고? 그랬더니 이호성이라고 그러더래요. 나이는 36이라고 그래. 쳐다보다가 꿀밤알한테 칵 먹이면서 야 이놈아 36이나 먹은 놈이 그래 그런 일을 저질러? 그랬더니 이미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의자를 뺑 돌아가지고서 이 박효진 장로 있는 데서 쳐다보겠다가 뺑 돌아가지고 벽 쪽으로 돌아서 버리더래요. 돌아앉아.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찔러도 꼼짝도 안 하고 도대체 반응이 없더래요. 이거 참 난감하더랍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눈이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뭘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이고 어떤 때는 막 막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퍼뜩 영감이 떠오르더래요. 이놈이 지금 뭘 보는구나 싶어서. 호성이 그 앞에 뭐 있지? 그랬더니 이놈이 순식간에 휙 돌아서 가지고 이 박효진 장로 손을 확 잡으면서 아저씨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대요. 그냥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아저씨 노래도 저게 보입니까? 근데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나는 기독교 교회 장로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 나도 있는 거. 아이고 그때부터 이놈이 붙잡고 막 얼마나 우는데 내가 경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저씨는 아시는군요 그러면서 알아만 줘도 감격해가지고 이놈이 막 울더래요. 그래 알았는데 손을 놓고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어찌 된 건고. 그랬더니 쫙 얘기를 하는데 야가 나면서부터 허리가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척추가 녹아내려서 노동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뭐 제대로 일도 못하는 그러니까 직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부모님한테 얻어다 쓰는 게 일인데 그날도 부모한테 뭘 얻으러 왔던 그때 그 사흘 전부터 나타나가지고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게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게 자기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그날 못 얻어가지고 내려오는데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계단 중간쯤 왔을 때 그놈이 딱 막아서더니 올라가서 죽여 그러더니 야 어떻게 우리 부모를 죽이냐 나 못한다 그러니까 막 죽여 하면서 막 강한 힘으로 몰아세우는데 뭐 꼼짝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님이 막 몰아세우는 바람에 망치를 가지고 자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막 머리를 쳐서 죽이고 1층에 내려와서 형과 형수 또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그리고 피투성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 빨리 묻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디서 막 삽을 가져와 가지고 이 손에 쥐어주고 파는데 마당 흙이 그게 딱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놈이 붙잡고 올라타서 막
파는데 모래 파듯이 막 확 파가지고 순식간에 5m, 3m, 2m 구덩이를 파가지고 5명 다 끌어 묶고 끝을 낸 거예요. 경찰이 너 혼자 한 짓이 아니다. 너같이 아무 힘도 없는 놈이 무슨 수로 했겠냐. 안 믿어주는 거예요. 검찰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믿어주니까 막 너무 반가워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박효진 장로가 느낌이 점점 이상해지더랍니다. 뭔가 자기도 자꾸 위에서 누르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호성이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려는데 눈 감고 하다가 퍼뜩 드는 생각이 저놈이 망치로 때리면 나는 간다 싶어서 다시 눈을 뜨고 이제 막 그냥 기도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막 와라 갈라갈라갈라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10분, 15분 막 한 20분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한순간 뭐가 뻥 뚫린 것처럼 상쾌해지고 그래서 잠시 기도를 멈췄더니 호성이 이마가 없어졌다 그러더래요. 빙빙 돌던 그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시원할 수가 없다고 그동안에 내가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고 막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 없어져서 지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의 기도로 내리 몰아붙이니까 이놈이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막 그냥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비밀을 쫙 다 얘기해 주었더니 이놈이 그러더래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용서해 주셨다고 계속 하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당하지를 못하겠으니까 설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해도 내가 나를 용서 못합니다. 이러더래요. 이 양심이 너무 바르고 고와서 내가 무슨 낯짝을 들고 삽니까? 안 그래도 여기 이렇게 끌려 들어올 때 그놈이 내 뒤로 계속 따라오면서 네가 무슨 낯짝을 들고 살겠냐. 죽어라.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날 불러갖고 지금 그놈을 그렇게 쫓아내 버려줬는데 그래도 나는 못 믿습니다. 야, 죽는 건 안 그래도 네 조금 있으면 죽어. 곧 죽을 테니까 죽는 거 염려 마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도 하도 안 믿는데 딱 생각이 난 게 너 그렇게 안 믿으면 아까 그 시꺼먼 그놈 있지? 그놈이 다시 온다. 그랬더니 이놈이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아이고 그렇다면 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다 하고 영접기도 다 해주고 그래서 야가 믿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혹시라도 얼씬거리거든 이 기도를 해라. 그럼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딸 외계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바빠서 못 가보다가 사흘 만에 걔가 들어가 있는 방에 가봤더니 9명이 들어가 있는 방에 이놈이 앉아 있는데 혼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고 있더래요. 문을 쓱 열고 들어가서 문 앞에 앉았어요. 이 박효진 장로가 보안계장 정복을 딱 입고 다른 죄수들이 뭐 바둑 두고 화도 두고 뭐 이렇게 놀고 들어넣어서 뒹굴뒹굴 하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놈 옆에 갔는데 이 호세이가 그래도 모르고 성경만 읽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박효진 장로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남을 해치지 못하고 자기도 해치지 못하게 묶어놓은 가죽 수갑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데 막 이렇게 앉은 걸음으로 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두 손 가지고 막 박 장로의 옷을 딱 붙잡고 얼마나 또 우는지 또 한참을 울고 근데 그 방 분위기가 이래갖고 야 이거
어린 신앙이 자라나기 틀렸다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방을 옮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너들 중에 교회 다녀본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저 뒤에서 부시락부시락 누가 일어나더래요. 감방장. 어이 감방장, 너는 교회 다녀본 적 없나? 그랬더니 약간 눈이 흔들리더래요. 너 있지? 그랬더니 사실은 저거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안계장이 감방장 하던 게 집사님이 효성이를 이제 잘 좀 양육을 하고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누라 따라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나가는 그날 나는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사가 된 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돌아왔다가 이틀 뒤에 또 가봤더니 이제는 2명이 늘어서 11명인데 11명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이러고 있더래요.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보안계장님이 왔다 가신 그날 밤 10시도 넘어서 다들 초저녁 잠이 들어서 잠을 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호성이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몸이 막 활같이 확 굳어지는데 머리하고 다리만 땅에 닿고 나머지 몸은 공중에 떠가지고 막 뭐가 막 감고 조이는 것 같은 형상이 돼가지고서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꽉꽉꽉꽉 조이는데 숨이 곧 넘어가게 생겼더래요. 막 비상벨을 누르고 교도관 부르고 막 그 교도소 의사 부르고 해도 의사 올라오면 15분 좀 걸리는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게 서서 막 따기도 때리고 막 젓가락을 부러뜨려가지고 막 찔러보기도 하고 별짓을 해도 계속 상태가 더 나빠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야가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더래요.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떴더니 내가 풀려가지고 땅바닥에 확 떨어지면서 나는 살았다 그러면서 막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는 박효진 장로한테만 했던 얘기를 이 깜방에 9명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내가 부모님한테 돈 얻으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나를 강압을 해가지고 내가 막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 교도소 안에서도 막 계속 나를 따라다니더랬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명령하고 결박하고 쫓아내서 내가 살아났는데 밤에 자는데 그놈이 천장에 딱 붙었다가 내려와가지고 너 이놈아 내가 죽으라고 그랬더니 안 죽고 네가 살아? 올바른 예수쟁이 되기 전에 내 손에 죽어봐라 하면서 확 감더래. 순식간에 감는데 몸이 감겨가지고 막 꼼짝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너무 조이기 때문에 박장로 가르쳐준 그 뭔가 그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게 있었는데 박장로가 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처음 믿는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래가지고 노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사렛 예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할 생각은 아까부터 있었는데 생각이 빨리 안 나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건너뛰고 그냥 하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그놈이 탁 쫓겨나가더래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능력 권세로 쫓겨났다. 모두 다 그 얘기를 다 듣고 한밤중이죠. 교도소 안인데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무슨 생각이 다들 머릿속에 들었는 거니?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았을 기다. 멀리는 안 갔을 기다. 그렇다면 그놈이 누구한테 들어오겠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올 거 아니냐.
일단 호성이는 예수 믿었고 감방장은 집사래니까 일단 믿었고, 그 두 사람 빼고 7 중에 마음 약한 두 님이 슬금슬금 무릎 꿇게 오더니 우리도 믿겠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감방장이 듣도 보도 못한 영접을 시키는데 두 사람 선서 손들고 몇 년 몇 월 며칠 불어 나 아무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함 이하 동문 이래가지고 둘이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둘이 믿어 다섯 남았죠. 예. 그 다음 날 오전 중에 3명이 또 와서 sen서하고 믿었대요. 이제 둘 남았죠. 둘은 그래도 점점 저녁이 가까워지니까 야, 이 방에서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그놈이 덮치면 너 아니면 나 50대 50이구나. 야, 아무래도 우리도 위태하다.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선서해가지고 그 방 애들이 다 믿었어요. 근데 저녁에 둘이 또 들어왔어요. 다른 때 같으면 신입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놀이개 까미고 장난 까미고 막 완전히 그냥 그놈을 아주 반 죽이는데 죽이기는커녕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얘기 다 해주고 그리고 그놈도 선서하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도 들어오자마자 선서하고 11명이 다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운동하는 시간이 돼서 운동하러 나가는데 이 감방인 얘네들 들어있는 이 줄에 200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된대요. 다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다들 궁금한 거죠. 밤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11명이 쫙 마당에 11개의 셀로 나눠져 가지고서 열 몇 명씩 다 모여가지고 얘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지 얘기보다 더 잘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갖고 호성이가 말이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시꺼먼 게 따라오고 막 얘가 안 한 얘기도 막 하더래요. 망치로 탁 치니까 피가 탁 튀어가지고 유리창이 쫙 이건 호성이가 안 한 얘기인데 그거까지 막 붙여가지고 막 실감 100% 나게 막 그런데 멀리 안 갔을 기다 이래놨다. 그러니까 제일 그 호성이네 방 옆에 있는 방이 제일 불안해. 저그들한테 올까봐. 그것들도 선서하고 다 예수 믿었어. 그거 다 믿었어. 1992년에서 93년 어간에 서울구치소에 성령의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 하면 다시 영접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이름 써서 하나씩 주는데 성경 받아간 사람이 400명. 그 외에 오지도 않았지만 또 예수 믿은 사람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제가 좀 시간이 길지만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 쫄큰 겁니다. 사실 이 사람 1시간 반에 한 거를 내가 지금 10분, 15분에 했으니 나도 대단하죠. 예. 정 궁금하면 나중에 박효진 장로 찾아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 그 이름이 효성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 아이가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고 그가 한 사람만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거기 200명, 4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얘가 마지막에 사형돼 설 때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흥얼흥얼하면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도 두려움 없이 다른 사형 죄수들 보면 암만 뭐가 몇 단이고 암만 사회에서 뭐 대단한 거 했다는 사람들도 막 오줌을 질질 싸면서 막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교도관들이 막 이렇게 끌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아는 들어와가지고
마침 그때 박효진 장로가 발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만큼 부어서 붕대하고 목발 짚고 왔더니 얘는 계속 아버지라, 아버지. 발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곧 목이 밧줄에 걸려가지고 덜렁 떨어지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지 죽는 생각 안 하고 병원 빨리 가보세요. 뭐냐 갈게. 그런데 덜커덩.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호성이 속에 들어가니까 사형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마지막 교도소장이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몰라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 소장님과 여러 교도관님들 다 저처럼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모르는, 잊어버리기 쉬운,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런 이름인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하늘과 땅과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음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이제 들어주시는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적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것뿐인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그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 천국이 내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 이름을 새기시면서 조용조용히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여,